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혈과 육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옮겨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가운데에서 진실로 아버지 앞에 감사가 되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알곡들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과 듣는 귀를 주의 창성한 분량으로 인도하여서 아버지 앞에 산 제물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탁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6과 멈춰봅니다. 예, 제목이 뭡니까? 이방인과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 좀 올려보세요. 예, 솔로몬 성전을 분해한 겁니다. 옆으로 분해하고 예, 돌로 지은 성전이죠. 예, 돌로 지은 성전이에요. 광야에서는 원래 뭘로 되어 있었죠? 예, 이동 성전이죠. 예, 성경을 볼 때에 핵심적인 10대 단어, 10번째 안에 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 이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사연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말한 바 돌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 말씀이 응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 황폐한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계속 보수하면서도 그 보수를 끝내지 못했던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이는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을 의미한 죽었다가 부활한 그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이동 성막, 광야의 이동 성막. 이동 성막은 거기 없지. 여기 저 OHP 필름에 있을 거예요. 얼마나 성막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줬는지 성막을 얘기했더니 거기 뭐 황금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것이 이동성막이죠. 이동성막이라는 게 오늘날 그 텐트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 파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근데 우리도 텐트를 지금 많이 팔아야 생겼어요, 지금. 하나님의 텐트를.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가 바뀌면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이 성막이 바뀌면. 이건 조립식이죠. 한 군데 있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다 뜯어서 옮기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동하면 밤에도 뜯어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없어졌다. 그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이제? 누굴 봐요, 지금?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이 성막을 찾아야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나라고 얘기합니까?
그러고 얘기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돌로 지은 성전이 허물어졌죠? 예루살렘에서. 어디 가서 찾아요? 여러분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고. 그래서 성막이 돌로 지은 성전, 그 다음에 돌로 지은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대장군 티터스에 의해서 허물어졌어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봐봐요. 뭐 보여주는지 몰라요? 좋지 내가 OHP. 새로 성전 필요 없어야죠. 황금돔. 예. 이것이 돌로 지은 성전이 없어지고, 모슬렘 회교도들이 그 자리에다가 황금으로 돔을 지었어요. 이걸 보고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성전. 그래서 뭐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다시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또 지으려고 뭐 준비를 해놨다 별소리 다 떠드는데, 영원히 그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성막이 변해서 돌성전이 변해서 이방인 성전으로 바뀌도록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저걸 헐고 못 짓습니다. 그래서 왜 이방인 성전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의 성전이라고 왜 하느냐? 제일 먼저 그 솔로몬이 성막에서부터 돌로 지은 성전 한번 봐봅시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점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일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강이 20규빗이요. 이제 다 좋습니다. 다시 1절로 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잘 읽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그러면 곳이요. 다윗에게 나타나기 이전에 또 누구에게 나타났던 곳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게만 나왔죠? 그러면 10절부터 봐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읽으세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 하면은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면 이게 뭐가 지금 보입니까? 여기서 1절에서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죠? 예루살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만 생각나요? 언약으로 가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모두 생각나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같이 일치시켰고, 하늘의 예루살렘, 누구? 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삭을 낳은 어머니 사라도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예루살렘은 율법에 속한 하갈 또는 신의 산과 율법에 속한 예루살렘을 같이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신약에 와서 누구로 나오죠? 계시록 21장에 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오죠. 그러면 모리아 산은 독자 이삭 대신에 누가 죽어진 것이죠? 수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루어지고, 죽기만 한답니까? 부활도 한답니까? 부활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본다면 성전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부 안에다가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여기는 누가 샀어요?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신 곳이요. 그런데 소유주는 누구예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래서 거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뭐를 타작하던데요? 밀을 타작하던데죠. 밀을 타작하던데요. 신약에서 밀은 누구로 나오니까 알곡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작하는 곳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11절에서 12절, 나는 너희에게 나 밥티스마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밥티조를 주거니와, 나 밥티스마 요한 뒤에 오시는 이는 나 밥티스마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 밥티스마 요한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 안에서 너희에게 밥티조를 주실 것이요. 12절,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밀은 모아 혹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오죠? 어디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모인 사람들을 전부 키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천국의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서 나와요.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 원수가 와서 곡식, 여기 밀이죠, 밀. 곡식이 아니라 밀에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그래서 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마귀 자식이죠.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마귀 자식을 뽑다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살아게 두어라.
수수 때 내가 수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가 여기 불 속에서 밥티조예요. 그리고 알고 곡식 밀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것이 성령 밥티조란 말이에요. 불성령 밥티조가 아니고 불같은 성령 이거 나가면은 여러분들 이 무식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허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독자 이삭을 살린 것 같이 그래서 여호와 이레 세메론에 그 어느 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다 앞뒤가 맞는 얘기들이죠. 자, 역대상 21장 18절부터 봅시다. 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향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의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탄코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천국에 오르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그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의 종류를 알고 있죠. 밀로 무엇을? 짐승으로 무엇을? 내려봐요. 자, 소들은 뭘로?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아주 상세히 알고 있죠. 그래서 천국에 오르기에 합당한 오르난이에요. 예. 자, 그래서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탄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에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전사들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예,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자, 이제 절반은 역대상 21장을 여러분들이 절반을 읽으세요. 왜 이 자리가 성전 지을 자리로 결정이 또 됐습니까? 두 번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 수양으로 염소로 번제를 드리고 아들을 살렸던 장소예요. 그럼 여기가 두 번째로 성전을 지키에 합당하도록 결정된 사연은 왜 그래요? 역대상 21장 앞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제 들여다봐야죠. 대상을 받아야죠. 자, 21장 1절부터. 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이스라엘을 계수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 20세 이상이 몇 명이냐? 20세 이하가 몇 명이냐? 왜?
가나안 땅에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놔두고 계속 7지파가 계속 속을 썩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뭐가 더 가까워? 주먹이 더 가까웠던 이방 민족이. 그러니까 백성들 숫자를 세라. 누가 격동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다윗은 대등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군대가 도대체 몇 명이 나오는지 한번 그거 세보자.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는 것들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내 아들 딸들이 뭐를 하느냐 해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거 가지고 자기 위로를 삼아요. 그거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을 격동시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없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에게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면 그 6부족, 7부족이 전부 종살이를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 종이 돼갑니까? 그렇죠. 왕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때 왕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왕 만들었는데 낮은 게 뭐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성만 확정을 하면 불안할 게 아무것도 없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다 재산 목록 10가지를 써라. 내가 유럽에서 그 교회를 2번째 만드는 그 교회 밤백이라고 독일 내륙 지방에 있는 육지 안에 있는 베니스 같다.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프랑크푸르트에서 204km 떨어진 데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 처음 가서 거기 있는 목사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요청한다고 그러는데 목사 할 사람은 많은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쪽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성경 몇 구절 얘기했더니 한번 그러면 좀 상견례 하자 그래서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달란트, 그 다음에 양떼와 염소떼 비유를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10가지 소원이 뭐냐, 10가지 재산이 뭐냐, 그 2가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재산이라고 쓴 사람 딱 집사님 한 사람이 있더라고. 나머지는 뭘 써요 이제? 예? 동산, 부동산. 남편이 재산 목록에 들어가고 아이가 재산 목록에 들어간 사람도 2사람밖에 없어. 나머지 전부 세상 거야. 예? 소망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뭐 좋은 차를 달라, 뭐 집을 달라, 뭐 조건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 붙여놓고 난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붙여도 괜찮으냐? 다 붙여놓고 한번 얘기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들이 벌개져가지고 좋습니다. 그 교회 만들자고. 거기서 나온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시애틀의 김영희 목사예요. 도망 다니기를 보통 도망 다니기 아니야 그때. 공부하자 그러면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교회도 만들어지고 바이블 스터디 끝나면은 이제 그 집이 이제 그래도 제일 핵심적인 부부니까 만나려고 이제 그 집 대문 앞에 가서 이제 차 대놓고 있으면 오다가 내 차만 봤다고 이제 도망가 버리고 간증을 여하튼 여기 한번 와서 했어요 그때. 우리 삶 속에서요 의지하는 것 한번 속을 한번 분석해 봐보세요 여러분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 내쫓겼죠. 떡 한 푸대하고 물 한 푸대하고 가지고 내쫓겼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난리칠 때 하나님은 보시고 눈을 열어서 샘물을 마시게 해줬죠. 그 이름이 뭐예요 거기가? 예? 이름을 모르니 기도할 때 그거라도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이제. 그래도 사랑받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방 민족, 이방 부족 골치 아프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군대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걸 계수했는데 보니까 사탄이 누구를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결과가 뭐냐 계수야.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내 거 얼마나 되나. 자 2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벨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원하나이다. 다시 읽어요.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00배나 더 하기를 원하면은 그냥 가나안 땅이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군대로 꽉 차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구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그러면 몇 만이에요? 예? 자 수양대군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암독강을 건너왔는데 갈 때 몇 명 데려갔어요? 고구려 야 잡아봤다고. 숫자 가지고 전쟁을 다 이긴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서 110만에다가 47만이니까 이것도 계산 빨리 안 돼요? 자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계심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나는 지금요 이 다윗이 범죄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성도가 몇 명이냐 한 번도 세보지 않아요. 근데 항상 정확한 숫자를 알 방법이 없어요. 원칙은 그래요. 정확한 숫자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정된 교인 숫자가 있어요.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확정된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셀 필요가 없어요. 내 시작은 하나로부터 시작할지라도 마지막은 몇 명으로? 완성된 숫자로 채우리라고 말해요.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 항상 숫자 헤아리고 돈이 얼마나 오느냐 이제 또 그것도 계산해요. 이제 또.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서? 괘씸히 여기사. 이게 괘씸죄예요. 이게.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괘씸죄를 몇 번이나 범한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 전부 현실화돼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머리로 알고 있는 건 소용없어요. 삶 속에서 현실화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여쁘다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을 가지고 설교들을 잘 안 해요. 구약을 가지고 설교들을 잘 안 해. 왜? 전체가 보이지 않으면 구약 설교 참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강해 지금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창세기 강해. 창세기 하니까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바로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꼭 얻어 터지고 나야 한국 사람들이 꼭 얻어 터지고 나야 정신을 차려. 이번 어제 축구도 보니까
한 골을 먼저 넣을 일이지 왜 꼭 한 골 먼저 먹고 나서 비기든가 이기느냐 말이에요. 자고로 먼저 한 골 넣은 나라, 아시아 국가를 빼고 유럽 국가와 싸워서 한 골 먼저 넣은 나라가 없어요. 항상 먼저 깨지고 나서 이기지. 다윗을 좀 닮았어 우리 민족이. 자, 그래서 이 일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니까 어떻게 쳤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다윗도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 전부도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래서 읽으세요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데에게 이르시되. 자,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이르되 가서 누구에게 말하기를? 다윗에게 왜 말하여. 다윗만 얘기해? 자, 여기다가 가서 누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 여러분들 이름 놓고 읽어봐요. 다시요. 가서 누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금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금이 내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세 가지 주는 게 나아요? 한 가지 주는 게 나아요?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가 좋아요? 한 가지 주고 선택하라가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주고 하나 선택하라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하나 둘 세 가지 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세 가지 다 없던 걸로 하고 새로 합시다 그럴 것 같아. 자, 봅시다.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얼마나 좋아 마음대로 택하라. 자, 봅시다. 그래서 12절 혹 3년 기근일지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기근을 3년을 줄 것인지 또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3년보다는 석 달이 낫죠. 몇 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에요? 12분의 1이에요? 몇 분의 1이에요? 12분의 1이죠? 그러면 3년보다는 12분의 1 석 달이 낫지 않아요? 그럼 또 봅시다 이제. 혹 다 같이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요? 그러면 3년이냐 석 달이냐 3일이냐 여러분들은 뭘 택할 거예요? 예? 큰 게 많은 게 주잖아. 이게 세 가지다. 3년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꼭 아프리카 기근적 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니 그것도 결정 못하겠고 두 번째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게 석 달 동안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도망을 내든지. 그 다윗이 왕체면 이거 말이 됩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 좋다. 3일 동안만 이스라엘 온 지경,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뭐가 임하느냐? 온역. 온역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열병이야, 열병. 한국에 뭐라 그래요? 욕 중에 가장 큰 욕이 연병이라 걸려라. 그게 온역이에요, 온역. 자, 허준 책이나 드라마 봤죠? 왕도 속수무책이고 허준도 속수무책이 뭐예요? 바로 온역이야. 그래서 오직 하면 허다하다 되니까 연병이라 걸려라. 그 양반 욕 중에 아주 최고 욕이야 그게.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예? 그래서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니에게 대답하실 결정하소서. 13절 다윗이 가데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여러분들이요. 원하나이다. 이 내가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금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역도 해보고 한국에서도 해보지만 자기들보다 못하다, 못나다, 형편없다 할 때는 관심이 없는데 자기들보다 뭔가가 자꾸 점점 높아지는 게 보이면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밟아뭉개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누구 손에 빠지길 원하면 돼요? 거기에는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나가 배 밑창에까지 들어가 숨어봤자 구약의 소선지서를 통해서 썼죠. 내가 나를 피하여 하늘의 별 가운데 숨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찾아낼 것이고 내가 땅 끝에가 거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찾아낼 것이고 내가 바다 속에 땅 속에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너를 찾아낼 것이다. 여호와는 빛과 어두움이 일반이시오. 나오죠. 그래서 사람 손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니 잘 읽으세요. 13절 14절 다시 읽으세요. 누가 결정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다시 읽어요.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누가 결정했어요? 온역을. 다윗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라 그런 거예요. 다윗은 세 가지를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 손에, 하나님 창중에 내가 빠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난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사람 손에 빠진다는 얘기 다윗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결정하셨어요. 뭘로? 온역을 주기로. 그래서 죽은 자가 몇 만이더라? 7만. 그러면 물어봅시다. 3년 기근이 생기면 얼마가 죽을 수 있어요? (7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만, 200만도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대적의 손에 피하여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애매한 백성들이 또 얼마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온역을 달라고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즉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결정하십시오 하고 낮추었더니 7만 명만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가장이 한번 잘못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도 그래요. 이걸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써가지고 하면은 당장은 형통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100%예요. 교인이 몇 명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울 자가 몇 명이 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니 누구는 뭐 교인이 지금 뭐 얼마가 되고 세계적으로 뭐를 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그러고 앉아보세요. 사람 손에다가 그냥 퐁당 하고 빠뜨려요. 그래서 한문 중에 뭐가 있어요? 퐁당 정자가 있어. 역시 정씨가 알긴 잘하노만. 여기 하나 탁 떨어뜨리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퐁당정이야. 이게. 정씨가 알긴 잘 알아. 물 속에 빠뜨리는 게 뭐예요? 사람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물이 사람이죠? 무서워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미리 맛을 봐가지고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든 못났다고 하든 재주가 그것밖에 없느냐 할지라도 나는
사람 안 쳐다보기로 했어요. 왜냐? 이제 우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의 방법을 쓸 수도 없어요. 다른 데서는 뭐 한국말로 구슬하든 떡을 먹든 뭐 밥을 먹든 잔치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면 돼요. 자,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자, 아버지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느냐 세게 한 거 허락한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 실수해가지고 범죄한 그 결과를 보시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멸하라.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얘기는요, 단 한 가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단 한 가지도 실수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실수하지 않았다. 항상 아버지를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하고자 하시는 대로 아버지 뜻만을 앞세워서 일을 하는 것, 그게 공생애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뭐하시사?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멸하는 사자에게 누구예요? 마귀죠. 이제 족하다. 다 같이 족하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사람 오르나는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편으로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다윗입니까? 사실은요? 사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그 결과를 자기에게 나타내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가 무슨 말이에요? 내 아비의 집을 쳐달라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 나요? 다윗에게 후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이 광야에서 이동 성막을 세우고 백성들의 죄를 계속 사해줘서 허락된 천수를 다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긍휼이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서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에게 내리고 우리는 멸망할지라도 이 백성은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진심이었어요. 그거 보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그렇죠. 올라가니라.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밀 타작마당을 산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신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집이, 다윗과 다윗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이 죽어진 것 같이 모리아 산에서 돌로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예. 한국에 모리아산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기도원? 지명으로는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모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 이방인 성전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끌려가서 못 돌아왔죠? 남쪽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럼 거기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로 지은 성전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그렇죠. 회당 비추려고. 자, 올려요. 예. 요 비슷한 환경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자,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다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에서 나무로 탄을 쌓고 누가 거기서 성경을 읽었어요? 에스라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라죠. 학사 에스라가 나무로 탄을 쌓고, 그래서 오늘날 이 강단은 초교파적으로 나무로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무로 탄을 쌓다. 요게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돌로 지은 성전이 없으니까 나무로 탄을 쌓고 올라가서, 여기 2층에는 여자들이 남녀 7세 부동석이야, 여기도. 그래서 여자들은 2층에서 남자들은 아래층에서. 요게 뭡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요게 돌로 지은 성전에 또는 성막에 어디에 지성소 있던 자리죠. 법궤 있던 자리를 상징하고, 요 속에다가 두루마리 양피지로 만드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 한국 교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지금 그 미국 군인들 교회를 가면은요, 초교파적으로 그 회당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거기는 기독교인도 가고, 천주교인도 가고, 몰몬교인도 가고, 유대교인도 가요. 근데 이 속에다가, 교회 그 안에다가 성경을 갖다가 넣어놓는 데는 유대민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그걸 넣어놨다가 창고나, 평소에는 못 열어요, 아무도. 그들이 와서 열고 가서 읽어요. 여러분들이 유럽의 그 성지순례 가다가 보면 유럽의 그 천주교회 또 루터교회 가면은 설교는 단이 이 복판에 없어요. 교회가 굉장히 높죠. 이 우측이나 좌측에 나무로 만든 계단을 가다가 올라가서 높이가 한 5m 정도, 4m 정도 되는 데다가 거기다 강대상 만들고 거기서 설교해요. 왜냐하면 이거 다 모형이야, 이게.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변해서 뭐가 됐느냐? 바로 교회 건물이 이루어진, 원형이 이루어진 거예요.